오늘이 열왕기 상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2절부터 30절까지 보겠는데요. 우리 같이 볼 말씀은 27절부터 30절까지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올므로닥이 즉위한 5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위에서 받는 양식이 있어서 공심토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왜 멸망했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첫째로 살펴보았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 신명기 28장의 율법의 저주대로 멸망한 거예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하지 아니하면 모든이 들어가야 되죠.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멸망을 구약성경 전체에서 유다의 멸망을 통해 우리가 뭘 보여줬냐면 인간은 율법을 주어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을 드러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신실함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이루어내시는지를 보여준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미 타락한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을 믿는다는 것이 자기가 부인되는 거거든요. 방금 지수님 기도했을 때에 옛날에 한 열심히 하신 분으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흔히 우리말로 오지랖이 넓은 거죠. 어떤 자기가 안 설치면 교회가 안 돌아가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면은 우리가 1월 달에 등록하면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예요. 1월 달에 오면. 그래서 1월 1일 등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시키면 그때 뭘 배워야 되느냐면 이 교회를 그러니까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누가 환영을 합니까? 뭘 시키려고 합니까? 이걸 하라 말입니까? 하지 말라면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잘 몰라요. 나중에 그렇게 좀 가다 보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몰라요. 진짜 그렇게 돼요. 그렇게 완전히 빠져나가야 돼요. 완전히 빠져나가야 돼요. 와, 진짜 나는 예수를 안 믿었구나. 정말 나는 그동안 나의 열심과 나의 행위를 믿었지 예수님 안 믿었구나가 사실은 뽀록이 나야 되는 거죠. 덜통이 나야 돼요. 저는 어때요? 아이고 집사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오셨습니까? 선생님 아니라면 이 교회가 어찌 될 뻔했습니까? 이 주일학교 어찌 될 뻔했습니까? 이런데 아무도 안 알아서 오는데 이 존재가 이 사람은요 자기 알아주는 재미로 삽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주는 재미로 사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누구 인정도 안 해주고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은 그래서 신경질 나서 안 온다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누가 가서 당신이 옛날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어디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유다의 멸망을 통해 첫째는 이제 율법을 어김으로 이제 멸망하는 게 언약의 저주거든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땅이 뭐였다고요? 70년 동안 안식했대. 땅이 70년 동안 안식했어요. 희한하죠? 아니, 땅 시기하려고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망하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칼에 죽임당하고 전염에 죽임당하고 그러면 땅을 시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세요? 아니 땅 그거 좀 안 시게 했다고 70년 동안 안식년 동안 안식한 것처럼 다 시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잡혀가서 땅을 70년 안식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안식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식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누구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안식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말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힘들어서 쉬었다 그런 개념이에요? 아니에요. 자기의 뜻한 바가 마음에 흡족했기 때문에 마음에 만족한다는 것이 안식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자, 원래 이 장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최소한의 단락을 보려면 사실은 2장 3절까지 1장 단락에 들어가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31절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라. 천지 창조를 했잖아요. 다 했단 말이에요. 사람까지 다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어때요? 기쁨이잖아요. 이걸 안식이라 그래요. 뭐 하나님이 우리처럼 뭐 6일이 힘들어서 쉬었다는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그 창조가 완성이 되었으니까 아주 기쁜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라. 뭐라고요? 다 이루어지느라. 그럼 이 말씀이 어디까지 연결돼야 돼요? 십자가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 맞죠?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 역사에서 풀어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천지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이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잘 안 보이는데 이것이 창세기 안에서도 또 다 드러나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뭐가 일어나요? 타락이 일어나죠. 창세기 3장 안에서.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안에 이미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 나오고 또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라고.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라고. 여러분 그 컴패션 영화 멜 깁슨이 주연 맞죠? 감독도 하고 주연인데 그 사람 가톨릭 신자거든요. 그 사람이 이 컴패션 그 영화를 찍고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사탄의 머리를 발로 밟는 그 장면이 나왔다면서요? 제가 그 장면이 봤냐면 기억에 가물가물한데 여러분들 그 보험 관련해 서철원 교수 그 강의 3번째 보면 그 내용이 잠시 나와요.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그걸 원형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원시 복음, 원래 복음.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 3절에 다 이루었다는 이 장면을 이 역사 속에 펼쳐낸 것이 창세기 2장 4절부터 구약 말라기까지 복음서까지 다 예수 시대에 다 이뤘다는 그 안에 내용들이에요. 그거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은 우리 금요일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공부했는데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후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실 철학의 범주를 정해서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모르면 뭐 철학 모른다 할 만큼 아주 유명한 고대 철학자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뒤에 태어났어요? 역사 속에서? 얼마나요? 한 300~400년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구를 가르쳤어요? 알렉산더 대왕을 가르친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고대 철학은 자연 철학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너 자신을 알라로부터 뭐 철학의 대상이 인간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 철학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존재론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헬라 철학에 이들은 다 헬라 철학자들이잖아요. 헬라 철학의 바탕에는 이원론이 꼭 들어가요. 그러니까 특히 플라톤이 이원론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존재와 의지를 다르게 하고 존재와 그 정신을 다르게 보는 거죠. 그래서 존재는 좀 하등한 어떤 우리의 어떤 육적 존재는 좀 하등한 거, 정신은 고귀한 거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나 철학자들은 항상 존재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존재가 죽으니까 이게 존재가 가변적이냐, 계속 있는 존재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철학자들이. 그래서 금요일 공부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존재와 의지를 구별해 보는 거죠. 인간의 존재가 있다면 인간의 의지는 가변적일 수 있잖아요. 오늘 오전에 맹세와 연결되죠. 인간은 내가 있잖아요. 내가 맹세하는데 그 맹세는 어떻게 해요? 가변될 수 있죠. 나는 어때요? 있잖아요. 그래서 근대 철학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약간 그런 사람이 근대 철학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코지토 에르고 숨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근대 철학의 아버지를 하냐면 중세 가톨릭의 그 어떤 체계들 있잖아요. 전통의 체계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지구가 돈다 그러면요, 성당에서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 안 돈다 그러면 안 도는 거예요. 만약 돈다 그러면 그거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과학이 발달하는 것이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모든 진리라는 것을 다 의심해보자. 그래서 다 의심하는 거죠. 의심하고 의심해 갔는데 그게 데카르트의 방법 서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의심해도 마지막 의심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의심하고 있는 나는 의심할 수 없더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의 척도가 뭐가 돼버린 거죠? 나가 되죠. 의심하고 있는 나는 의심할 수가 없으니까. 의심하고 있는 지도 죄인인데 그걸 몰라요, 인간들은. 그래서 모든 진리의 척도 인간이 되고, 이래서 근대 철학의 아버지가 데카르트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의심해 보는 거죠. 이런 게 철학들의 사고방식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창조가 왜 완성이냐, 이 얘기 하다가 좀 길어진 내용인데, 자, 금요일 공부한 것 중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존재와 의지가 일치하는 분, 누구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존재와 의지가 일치하시는 분. 그러니까 유일하게 스스로 계시는 존재자, 스스로 계시는 분은 의지가 어때요? 존재와 이꼴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분은 말씀하시는 순간 뭐예요? 존재이며 완성이에요. 태초에 빛이 있어라. 그게 1000년이 걸렸던, 2000년이 걸렸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 창조의 그 역사가 뭐 한 세기냐 하루냐 수많은 얘기가 많은데, 주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이미 존재이며 완성이에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의 말들은요, 맨날 뭐가 돼요? 우리의 말은 공수표 남발이잖아요. 공수표, 부도수표. 우리의 말은 부도수표예요. 제가 우리 딸한테 어릴 때 지킨 약속 아직도 못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말들은 절대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의지가 일치가 안 돼요. 맹세 수도 없이 했잖아요. 작심 얼마나 결심 많이 했어요. 맨날 연말 되면 송구역신 때마다 주여 내가 올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3일만 없어.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존재는요, 우리의 의지와 늘 미끄러져요. 내 뜻과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집니까? 안 돼요. 의지가 대단히 강해서 조금 이룰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의지가 일치가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교회로 오니까, 세상에 교회로 오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이걸 흔히 고지론. 고지론. 고지가 적인데 예수 말씀은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가야만 한 결례가 있다. 고지가 적인데. 구구시는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도록 얘기하는 전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으면요, 나의 존재가 지금 여기 있는데 나의 존재를 어디로 던져 놓는다고요? 저 고지에 있는 미래의 나로 이렇게 던져 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현재 나의 존재를 어떻게 해요? 이 미래의 멋진 성공한 나라는 이 미래의 어떤 형상으로 투사시켜 놓는 거죠. 포에르바하가 이 말을 했어요. 오늘 이상히 철학자가 얘기하면 신학자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를 미래에 투사시켜 놓고 현재의 나가 만족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여기 수정했는데 여기 성공되면 또 올라가죠.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겠다고요? 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겠다라는 이 고지론을 이야기하면 청년들이 열광을 해요. 갈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목표가 없는데 깃발 하나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깃발 보고 막 뛰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덜 깃발만 주면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게 청년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찰리 채플린 영화 속에 깃발 들고 뛰는 영화가 나온 것이 그런 거예요. 찰리 채플린이 그 당시에 트럭에 막 이 빨간 깃발 들고 막 이 좌우로 흔드는 거 있잖아요. 깃발, 옛날 트럭에. 그 깃발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그걸 주워가지고 트럭에 쫓아가면서 갖다 주려고 트럭을 쫓아간 거예요. 이렇게 막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트럭은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빨간 깃발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깃발 보고 또 따라가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거 데모한다고 잡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깃발만 들려주면 달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단체 여행 가면 그러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제발 깃발만 꼭 보고 따라가세요. 그래, 유럽 여행 갔다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뭐 봤습니까? 깃발만 보고 왔다고.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는요, 우리의 의지와 항상 어떻게 해요? 미끄러져요. 자꾸만 이게 미끄러져 내려오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고, 그죠? 조금 더 할 수 있어 하면서 내 의지를 미리 여기 투사시켜 놓고 이걸 향해 달려가는 이것을 우상숭배라 그래요. 그게 신의 이름을 빌었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했거나, 신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해서 그 길로 가려고 했던 거나, 그게 다 탐심이었기 때문에 우상숭배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왜 이 사람들 얘기, 철학자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간 안에 이게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평소에 교회 와서 들었던 이야기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전부 그거잖아요. 기도해서 열심히 해서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성공하고 높아지는 그런 얘기예요. 진짜 예수 안 믿고 자기 행위 믿었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죠? 방금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그게 예수 없어도 천국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그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알고 성경을 보자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시고 존재가, 스스로 계신 그 존재자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존재자와 뭐예요? 이꼴 같단 말이에요. 내 말이 곧 영이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천절 태초의 천절상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 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래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에요. 그럼 왜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이루었다는 그 이루심을 어디에 있어요? 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펼쳐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럼 일곱째 날이 뭐예요? 안식이잖아요. 이거 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창조의 안식, 구원의 안식,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에서는 창조했기 때문에 안식하라. 신명기 5장에는 구원했기 때문에 안식하라. 창조와 구원은 오늘도 값없이 일한 것 없이 은혜의 선물로 받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창조의 선물을 값없이 받고 있구나. 우리 아파트 가면 꽃이 여러 꽃이 있는데 이제는 그 매화는 거의 다 졌고 이제 목련은 활짝 흐드러지게 피어가 있고 산수유가 노랗게 피고 있고 살구꽃이 활짝 피어 있어요. 꽃이 아름답잖아요. 그 꽃들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심고 거두고 낮과 밤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함없이 있으리라는 노아 홍수를 지금도 붙들고 계세요. 원래 세상 끝내버려도 마땅해요. 노아 홍수 때 이미 세상 끝내버려도 마땅한데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이 노아 홍수 위에 하나님께서는 심고 거두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언제까지요? 이 땅이 있을 동안. 그럼 이 땅이 있을 동안만 이 주님께서 만물을 주께서 붙들고 계시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끝날 때가 와요. 언제요? 주님 오시는 날에, 이 역사가 끝난 날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져요. 하늘에 해와 달이 쓸 데가 없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에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꽃이 피면요, 뭐요? 그 벚꽃 노래 한 젊은 사람 있잖아요. 뭐 벚꽃입니까? 뭐가? 벚꽃 무슨 노래 그? 벚꽃 연가? 벚꽃 엔딩이 옵니다. 벚꽃도 엔딩이 와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이 내용이 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뭐 했다고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을 하나의 모델로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이 역사 전체를 하나님의 안식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수많은 그 노아 홍수 이후에 큰 그림을 그립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 누구 계열에 올라가면? 셈 계열이에요. 셈, 함, 야벳 가운데 셈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셈 계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리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내시는데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홍해를 건너는 것, 광야를 지나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자기 언약대로 이루어내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시와 땅을 약속하시고 없는 시, 없는 땅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없는 것을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이상 못 낳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 말씀 자체가 존재이기 때문에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어내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안겨주시는 방식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물론 노아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 언약을 받아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받았을 때에 이 모세 언약을 왜 주시느냐, 갈라디아서 보면 너무 잘 나오잖아요. 왜 인간이 자기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을 수 없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 언약을 주세요. 그래서 그 모세 언약보다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일방적인 은혜 언약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도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에서 집 지어 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널 위해 집 지어 줄게. 왜요? 다윗이 목동 때 하나님이 기름 붓잖아요. 다윗이 자리 사는 기름 부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힘센 사울을 좋아해요. 키 큰 사울을 좋아해요. 근데 다윗은 목동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합한 거예요.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지혜의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다윗의 선택이에요. 다윗이 뭐 착해가 택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기 합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택도 너희가 민족이 많아서 택한 거 아니다 말이죠.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작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택했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흘러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흘러요.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지, 이스라엘이 자질이 뛰어나서 택한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언약을 따라 출애굽시켜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에 들어놓았지만 이들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보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땅이 안식하되 완전히 안식하게 해버리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안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완전히 나라를 망하게 하고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그 예루살렘 땅은 아예 안식하듯이 70년을 안식하게 해버려요. 자, 이러한 의미들을 오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 보십시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 성 파괴되고 다 잡혀가고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이 다 잡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감독으로 세워놓았어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 관할, 총독이죠. 일종의 이제 왕도 아니에요. 총독처럼 이제 예루살렘을 관할하게 남겨뒀죠. 그러면 이 아히감은 친바벨론 성향이 계세요? 친애굽 성향이 계세요? 당연히 친바벨론 성향이죠. 그러면 친바벨론 성향이 된 것은 누구 영향을 받았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이 아히감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39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39장 14절. 예레미야서는요, 유다의 멸망을 전체적으로 다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상세하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39장 14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자, 시드기야가 누구를 불러와요? 예레미야를 불러오죠. 39장 14절을 했는데 제가 38장 14절 읽었어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아무도 이상하다 왜 그래요? 목사님 생각 내 생각 다르나 이랬죠. 계시가 달라졌나 이랬죠. 39장 14절. 자,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누구에게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누구요? 그다랴가 그달리아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그달리아 비슷하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그달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서 사니라. 자, 11절 보세요. 39절 1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지금 감옥에 가둬놨어요. 누가요? 시드기야 왕이나 또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놓았는데 바벨론 왕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선대하라 그랬죠.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서반이 궁중장관 발음 잘 안 되네요. 공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감옥에 들어서 데리고 누구에게 보내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사반은 누구냐면 서기관이에요. 이 성경 다 찾으면 나오는 서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사담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 넘겼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또 아히감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요, 그 예레미야 41장. 그러니까 여하튼 이 사반, 아히감, 그달아 이 사람은 누구 편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그 다음에 그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선지자 편을 들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정말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사람이 이 사반의 그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야. 그래, 아히감이나 이런 사람들, 아히감이나 그달야는 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 편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 그달야를 총독으로 맡기고 이제 물러가게 되는 과정인데요. 이 그달야도 또 죽인다니까요. 누가 죽이겠어요? 친 애굽 아들이 왕족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달야 또 죽여버려요. 오늘 본문 그래놓고 예레미야는 또 41장 다시 찾아보고 그렇게 해놓고 오늘 보면 25절 보십시오. 25절.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에 이르되, 자,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유다의 그 남은 예루살렘 총독으로 맡겨놓고 떠나니까 23절입니다.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신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다 누구를 지지하는 편이에요? 아니요, 그달리아를 지지하는, 그달리아에게 모였어요. 일단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에게 총독권을 맡겼으니까. 그래서 24절,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자, 요렇게 그달리아를 중심으로 모여서 바벨론의 왕 말고 왕을 섬기고 있으면 일단 나라가 평안할까? 이건 누구에게 들은 얘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달야란 말이죠. 이러한 배경을 예레미야 41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41장. 제가 아까 사반 아이감 잠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반은요, 아까 서기관이라 그랬잖아요. 서기관인데, 서기관은 성경책 읽는 사람이에요.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죠. 그 율법책을 왕 앞에 읽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반. 사반이고요. 자, 사반의 아들 아히감은요, 예레미야를 보호해요.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 2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호야김 왕이 우리아가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말을 해요. 바벨론 항복해라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이 화가 나서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아가 애굽으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피난 갔는데 이 여호야김 왕이 피난간 그 우리아를 애굽에서 잡아와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 우리아가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누구도 죽을 거예요?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에 예레미야를 보호해 준 사람이 아히감이에요. 그러면 이 아히감은 누구예요? 그달리아의 할아버지죠. 아히감의 손자 그달리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집안은 지금 누구 편에 선 거예요? 핍박받는 선지자 편에 서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가정을 신앙의 명문가라 그럽니다.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우리는 오늘날 신앙의 명문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말하죠. 자,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그달리아인데 선지자 편에 서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요거 예레미야 39장 잠시 앞에도 한 번 더 보십시다. 39장 14절 14절 보십시오. 아까 조금 전에 읽었죠. 사람을 보내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뜰에서 데려오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누구예요? 그달야. 아히감의 금방 손자가 그 아히감의 아들 그달야. 사반의 뭐요? 손자 그달야. 그러니까 이 그달야라는 사람, 아히감이라는 사람, 사반이라는 사람이 서기관 계열에서 그 서기관이며 예레미야 선지자 계열에 섰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제 총독으로 맡겨놓고 갔는데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41장 보십시오.
41장 10절입니다.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 가려고 떠나니라. 이제 41장 1절부터 쭉 보면 나와요. 41절 1절에 한번 보시면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그러니까 10명이 어떻게 그달을 죽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나도 당신 편입니다 하고 와서 같이 식사하다가 밥 먹다가 그달을 죽여버려요. 이 이스마엘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을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달과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던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미스바에 심지어 파견으로 남겨두었던 갈대아 군대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가 그달을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임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왜 이래요? 손에 소점을 들고 어디로 오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는 거죠. 왜? 바벨론을 해서 성전이 파괴됐다는 그 얘기를 듣고 오다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재물을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사람들,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가자 하더라.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갔다니까 이렇게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 만나 어떻게 해요? 그다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진지라. 이들도 결국 성전으로 나가서 누구에게 가려고 했어요? 그달에게 가는 자를 잡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달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달에게 속한 다 죽여버린 거죠. 그달에게 모이는 사람 다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 왜 이래요? 지금 나라가 혼란기잖아요. 왕이 죽어버렸어요. 도대체 어디에 서는 것이, 누구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다시요. 이 혼란기에 누구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 편에 서야 내가 잘 살아남을 수 있는지. 대통령 탄핵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정치하는 사람은 누구 편에 서야 되겠어요? 혼란이죠. 혼란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어떻게 검찰은 어느 편에 서야 돼요? 점쟁이한테 가야 되죠. 점쟁이한테. 그게 무슨 영화였어요? 약간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정말 혼란기예요.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이스마엘이 그달에 속한 사람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왕을 두려워 팠던 것이라. 그러니까 아사왕이 바하사왕을 두려워서 해자를 팠던 그곳에 80명 죽어서 다 묻어버렸어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 가려고 떠나니라. 그래서 지금 이 이스마엘은요, 암몬 자손과 친척 관계겠죠. 물론 이스라엘 왕족이지만 어떤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암몬으로 피하여 가는 거예요. 왜? 바벨론 사람들 죽여버렸으니까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면 자기는 꼼짝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피난 가죠. 자, 이럴 때에 또 누가 등장하느냐면 11절입니다.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본 큰 물가에 그를 만나며 또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치러 또 가는 거죠. 지금 되게 복잡하죠. 자, 간단히 정리하면 이스라엘 유다 왕은 멸망해서 발포로 잡혀갔고, 그리고 바벨론 왕이 그달야를 총독으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총독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좀 모였단 말이에요.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그달을 죽여버리죠. 그달에게 모인 사람 다 잡아 죽이고 그 미스바의 사람들 끌고 어디로 도망가요? 암몬으로 도망가요. 그런데 이 소식을 또 누가 들어요?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이 요하난이 들어요.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듣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치러 또 추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치러 추격을 하는 중에 12절
모든 사람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 그를 만나며 암모르로 피난 가던 이 이스마엘을 여호와는 따라잡았죠. 기브온 큰 물가에 잡으니까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은 가레아 편에 있다가 잡혀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기뻐해요? 요하나를 보고 기뻐해서 사람들이 요하나 쪽으로 확 움직이잖아요. 모든 군 기진을 기뻐하고 따라가는 것.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의 아들 요하나에게 돌아가니. 이거 한번 생각, 또 우리나라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디로 가야 돼 지금? 광주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누구를 더 지지해요? 이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상도 사람 누구 지지해요? 이런 거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혼란기예요, 혼란기. 유다 멸망시기 얼마나 혼란.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것이, 어느 편에 서야 하나님 뜻인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편에 서야 내가 잘 살아남을 수 있는지.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을 가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이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이고 미스베에서 잡아가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본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더라. 게롯 김함이 뭐예요? 김함이라는 사람이 이 당시 여관을 하고 있었던가 봐요. 게롯 김함. 그러니까 김함이나 사람 이름이고 게롯이나 여관이란 말이에요. 게롯 김함에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주막 같은 곳이겠죠? 오늘날로 하면. 자, 이는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레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바벨론 둘에서 암몬으로 도망가다가 요하난의 추격해서 백성을 빼앗아 오니까 이 요하난도 두려운 거예요. 왜? 이스마엘이 죽였지만 일단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를 죽여버리기 때문에 바벨론에 쳐들어오면 자기도 죽겠다 싶어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애굽으로 피난 가려고 베들레헴 근처 김함에 그 여관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자, 42장이죠.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세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에게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단언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가르치고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평소에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습니다. 왜 안 물었어요? 바벨론의 말은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이 예레미야의 말은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바벨론 왕이 항복하라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어요. 바벨론에 안 쳐들어온다. 거짓 선지자를 말했어요. 예레미야는 쳐들어온다. 쳐들어왔잖아요. 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성이 안 망한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성이 망한다.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누구 말이 좋아요? 안 망한다가 좋죠. 그죠? 근데 망했어요. 성이. 이제는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갈 바를 목자 이런 양처럼 어디를 갈지를 알지 못해요. 이리저리 다 터져요. 그제서야 이들이 누구지가 진짜 선지자다?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구나.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망했죠. 그죠? 이게 어디로 가야 살지, 애굽으로 가야 살지, 남아있어 살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 평소에는 미워서 죽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예레미야에 물은 거예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레미야에 물었어요. 당신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왜? 하나님 말대로 됐거든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 이르되 우리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당신이 여호와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누구를 증인으로 세워요? 누구로 증인으로 세워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시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오전에 맹세하고 또 연결되죠. 급하죠. 지금 위기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에 가야 살 거예요? 예레미야 선생님 기도 요청하면서 당신에게 나오는 그 여호와의 응답은
여호와의 계심으로 맹세하노니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맹세해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정말 신기하잖아요. 오늘 오전에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다니까요. 위기의 상황에 처하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좋은 말 해주세요, 안 좋은 말 해주세요? 안 좋은 말 해줬으니까 이제는 마지막 순간이야. 멸망했으니까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에게 좋든지 안 좋든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수많은 말이 선포되는데 여러분 어떤 것만 챙겨갑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챙겨가죠. 여러분에게 부담되고 힘든 건 안 챙겨가지요. 그런데 이제 망해버리니까, 완전히 망했으니까 좋든지 안 좋든지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애굽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바벨론 섬기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우지 알았어요? 성경 미리 읽어봤어요? 안 들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나라가 망했다니까요. 망해서 이제는 막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만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도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머물라니까 너는 여호와께로 온 말씀을 안 했다 하고 안 들어요. 왜 망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 세 번째 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렇게 제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몰아가는 이유가 왜 망해야 되는지 지금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은 한순간도 여호와의 말씀이 좋고 안 좋든지 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겠다 그러는 건 없어요. 나에게 좋은 것만 택해서 순종하겠다 이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인데 나에게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배척합니다. 나에게 안 좋은 거 배척해요. 너무너무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낼 수가 없죠. 성경만 이래요. 자, 7절 보세요. 42장 7절입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여러분 응답도 어떤 응답은 즉각 주어지잖아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 또는 그 다윗이 그 나단에게 성전 지어드릴 때 바로바로 즉각 응답이 있을 때 며칠 기다려야 돼요? 10일. 여러분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그죠? 바벨론이 소식 듣고 따라오면 어떻게 해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10일 동안 응답이 없어요. 이 또 더 미치겠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예측과 빗나가게 일하십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안 멋있으세요? 이래야 뭐가 무너져요? 우리의 계획과 목표와 의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은 눈치라서 10일 후에 이 죽느냐 사느냐 지금 어디로 가느냐, 지금 애굽으로 가느냐 죽느냐 사느냐, 그 긴박한 풍년등화 같은 사면초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10일 동안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놀랍게도 이 10일이 또 신약에 나오는 10일 환난 날을 감화해 주지 아니하면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환난을 감화해 준다는 말씀도 있어요. 여하튼 10일 그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원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강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나.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에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나. 도망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되 바벨론 왕이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에 궁핍도 당하지 않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잡으리라. 애굽에 가면 다 죽는다 너희들. 애굽은 전쟁이 없다. 안전할 거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중 국적자 그죠? 미국 시민권 가지고 이중 국적자 가진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 미국 시민권 포기 안 하려고 어디로 가요? 미국에 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들 중에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중 국적자를 포기해야 목사로 뭐 청병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미국에 매달 들어갔다 왔다 해야 되니까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목사는 이중 국적 유지하고 있어서 들어가려고 하고 교회에서는 목사 자꾸 미국 갔다 오면 또 여비 안 줄 수 없으니까 돈 많이 든다고 싫다고 사람들은 다 누구 뜻을 쫓아가요?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죽으리라. 1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정과 놀림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지가 지 마음 몰랐어요. 자기가 자기 마음 몰랐다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니까 멸망이 오니까 여러분들 지금 망했어요. 그런 지경에 오니까 좋든지 안 좋든지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만 하십시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무슨? 시킨 대로 해요. 딱 이 상황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너희가 너희 마음을 속였다. 자기가 몰랐어요. 지 마음을. 그럼 위기 때는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맹세하죠. 하나님 절대로 안 그랬습니다. 딱 지나고 나니까 안 지키더라. 그게 우리에게 속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2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기도 부탁할 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좋든지 안 좋든지 순종하게 해놓고는 응답이 떨어졌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한테 안 좋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당장 우리의 하나님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 안 했다. 하나님이 달라버리죠.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멸망한지 아시겠어요? 유다가 왜 멸망한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응답 백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해놓고 딱 말씀이 떨어지면 그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건 당신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고. 당신은 지금 우리 하나님 여호와야 말을 한 게 아닌 거짓 선지자라고 딱 몰아치잖아요. 뭐 유다 멸망이 오면 이걸로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충분해요. 유다 멸망 이후 이거예요. 단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좋은 대로 해서 안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 한순간도. 그래서 유다 멸망해야 돼요. 무섭잖아요.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호시아의 아들 아사라. 요 자기 이름 넣어야 됩니다. 예. 자기 이름 다 읽었어요. 시작. 호시아의 아들 이장우와 가레의 아들 장은택과 또 뭐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며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몽땅 잡아가 애굽으로 또 데려가요. 누도 끌려가요? 예레미야도 끌려가요. 애굽으로 또 끌려가요. 바룩도 끌려가요. 근데 끌려갔는데 예레미야는 애굽에 가서 또 뭐라 그래요? 또 사인을 보내주죠. 바벨론 왕이 이곳까지 쳐들어와서 이곳을 왕의 자리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괜히 애굽 피했다가 바벨론 왕이 애굽까지 쳐들어간다니까요. 자,
이제 유다 멸망의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면 의미가 뭘까요? 예레미야 1장 10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레미야 1장 10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까도 잠시 그림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자아라는 것은요, 제가 손수변의 창과자 자주 얘기하죠. 나라는 것은 손수변의 창, 내가 이 창 들고 있는 거예요. 손에 창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예요. 그러니까 나만 손에 창 들고 있는 것이 이웃도 손에 창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가 또 있어요. 여기서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확대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확대시켜 나가요. 그럼 이 사람 옆에 사람도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확대시켜. 이러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접점이 싸움이에요. 여기서 나도 확대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이 손에 창 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라멕이에요. 손에 창을 들고 도시 문명을 발달시키고 성벽을 쌓고 무기를 발달하고 악기를 만들고 온천을 발견하고 모든 문화의 발달은요, 가인 계열이에요. 저주받은 가인 계열이에요. 셋 계열은 어떻게 간다고요? 셈 계열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가인 대신에 셋 계열은 경건하게,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셈 계열로 셋 계열이에요. 그들은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떠돌이로 살았어요. 셋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셋 계열이 흩어져 살던 가운데서 나중에 누가 나와요? 네, 노아가 나와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역시 그 라인을 따라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 계열은요, 나중에 함 계열로 나간다니까요. 성읍을 만들고 문명을 발달시켜. 그래서 애굽에 함 자손들이 들어가서 그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요. 그래서 함의 땅이라 그래요. 애굽을.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고 성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함의 계열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요, 자기 존재 자체를 뭐로 여긴다고요? 진리로 여겨요. 자기 존재 자체를 진리로 여긴다니까요. 나의 있음을 절대 진리로 여겨요. 그래서 이런 존재를 확대시켜주는 신이 어떤 신이에요? 좋은 신. 이런 존재를 무시하고 죽이는 신은 나쁜 신. 당연하죠. 지금 유다 멸망의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바벨론을 물러가게 해야 좋은 하나님이죠. 근데 바벨론에서 항복해서 살라고요? 그런 하나님, 나쁜 하나님.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를 원한다. 애굽에 들어가서라도 우리가 안전하기를 원한다. 애굽에 가자. 이게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하나님을 좋아해요? 자아를 확대시켜주는 사람, 자아를 확대시키는, 자아 실현을 해주는 사람. 끊임없이 자기의 확대가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 건드리기만 해봐라. 전부 그런 거예요. 가족끼리 싸우다가도요, 다른 가족이 쳐들어오면 둘이 갑자기 뭉쳐가지고 다른 가족과 싸운다니까요. 부부가 싸우다가 어떤 다른 사람이 내 남편 건드리고 내 아내 건드려 보세요. 당장 둘이 힘을 합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하고 싸운다고요. 저는 남편 들다가 맨날 남의 편이라고 이제 소리를 듣지만은. 그러니까 이러한 자아의 확대가 가정이에요. 그 가정의 확대가 뭐예요? 우리 교회잖아요. 그 자아의 확대가 우리 회사라니까요. 다른 회사 다 무너져도 우리 회사는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교회 다 문 닫아도 우리 교회는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자아의 확대예요. 이게 국가예요. 이런 자아의 확대가 국가잖아요. 우리 국가 잘 돼야 되는 자. 다른 나라 다 망해도 우리나라는 잘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아가 그 가운데는 나라면 타락한 나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어야 돼요. 왜 유다가 멸망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유다 멸망의 이유예요. 이 유다 멸망에다가 누구를 대입해야 돼요? 우리를 대입하세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자기 꿈과 야망을 위해서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사기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고생 다 해서 재산 조금 모았어요. 아내 둘이 없고 자기도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하잖아요. 그거 속고 속이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게 속임을 당해서 좀 재산 늘어났는데
외삼촌 눈치가 영 말이 안 해요.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추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일단 인도해 가세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 언약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아버지 하나님, 너희 할아버지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돌아오게 하는데 베델로 돌아오기까지 하는 과정, 약복강에서 환도뼈를 쳐버리잖아요. 환도뼈 쳐버리니까 이제는 자기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도망갈래 도망갈 수가 없어요. 쩔뚝거리면서 평생 지팡이를 짚고 살아야 하는 그가 야곱에서 뭐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런 거예요. 야곱의 속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약속 붙들고 죽는 게 야곱이거든요. 이게 야곱의 확대가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확대가 이스라엘이니까 야곱처럼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가 분절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망해요. 야곱의 허리가 분절려듯이 이스라엘 망해야 된다니까요. 망해야만 뭐가 드러나요? 망해야만 건설하며 심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지경에서도 망하는 지경에서 완전히 바닥까지 왔는데도 뭐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좋든지 안 좋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 여호와의 말씀이 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고 내 좋은 대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가요 그래. 우리도 다 그렇게 가요. 우리도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없애버려요? 애굽을 없애버려요. 세상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의지할 데 없었어. 의지할 데 없어서 빈손 들고 죽게 와 십자가를 붙더니 여러분들의 손에 지푸라기도 잡을 게 있으면 십자가 안 붙들어요. 여러분 손에 저와 여러분 손에 지푸라기라도 잡을 게 있으면 절대로 주님 안 붙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못 붙들려고 뭐 달라고 했어요? 주세요 주세요 한 것들은 그걸 가지면 가질수록 누구를 안 붙들어요? 예수님 안 붙들 것만 잔뜩 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안 붙들 것만 구했어요. 얼마나 엉터리로 간지 아시겠죠? 얼마나 거꾸로 간지 아시겠죠? 그래서 유다는 멸망해야 돼요. 우리의 역사가 멸망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허리가 분절해지는 거예요. 야곱의 허리가 분절해서 이스라엘 되듯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망하게 되어야만 비로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보면 처음 읽었던 건 다시 보십시다. 27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사로잡혀서 37년이 지났어요. 곧 바벨론 왕 에윌모로닥이 즉위한 지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그러니까 유다 왕이 사로잡혀간 37년인데요. 유다 왕이 사로잡힐 때 유다가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거든요. 여호야긴 왕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시드기야가 약 11년 동안 왕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한 것으로 치면 몇 년이에요? 27년. 여호야긴이 사로잡히고 37년 끝난 거래요. 왕이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고 몇 년이나 이미 지났어요? 27년.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바벨론 왕이 그 앞에 왕 예루살렘 쳐들어왔던 바벨론 죽었어요. 그 아들 대를 이은 바벨론 왕 에윌모로닥 즉위한 원년. 왕이 되자마자 뭐 했어요? 유다 왕의 머리를 들어줘요. 사로잡은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줘요. 그러면 이 에윌모로닥 왕이 왜 왕이 되었어요? 바벨론 왕이 되었어요? 유다 왕 머리 들어주라고. 이거 누가 이렇게 하신가요? 여호와 하나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짓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망한 짓밖에 못했죠. 망한 짓. 그런데 지금 이방 나라 왕 바벨론 왕이 누구의 머리를 들어줘요? 여호야긴의 왕의 머리를 들어줘요. 그러면 이 바벨론 왕은 지금 누가 쓰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죠. 그래서 나중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 왕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목자가 돼요. 바벨론 하나님의 목자가 되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의 왕이든지 그 어떤 세력이든지 힘이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이끌어가는 일에 다 도구로 쓰임받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70년 안에 있는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함이고요. 즉위한 지 원년 12일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여호야긴 왕 바벨론 왕 말 한마디면 시드기야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눈 뽑고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30주년 감옥에 가다 놨다가 세상에 에올머리다 왕이 즉위 하는 그 해에 유다의 왕을 머리를 들고 모든 그 나라에 있는 왕들보다 더 높게 하고 제수의 어부를 벗게 하고 일평생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않다. 이걸로 11개가 끝이에요. 요걸 한마디로 제가 읽어드린 게 예레미야 1장 10절이에요. 뭐 한다고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나서 근사람에 심는. 그래서 근사람에 심는 것은 뭐라고 고백하게 돼요? 이들이 나중에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하는 고백이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만 했고 순종한다고 해도 내 좋은 것만 찾아서 순종해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에도 마땅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도 마땅한데 이미 잡혀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신실하여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신고 근설하여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군요. 그래서 포로에서 잡혀서 돌아오면서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내 입에는 찬송이 가득 차서도다. 이 찬송을 시편 126편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주께서 나온 고백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126편 맞죠?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26편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꿈꾸는 것 같았어요. 아수르에 멸망했어요. 바빌론에 멸망했어요. 다른 데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게 물론 구약시대에 지어졌다 할지라도 구약시대 바빌론의 멸망이 전에 지어졌다 할지라도 다른 이방 나라가 얼마나 무수히 쳐들어왔습니까? 예루살렘에 수도 없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성전에 못 나아갔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가 있었다면, 근데 포로 잡혀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큰 일. 야, 저 나라 망했지 않느냐고. 바벨론 완전히 망했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완전히 망해버린 나라가 어떻게 다시 시온을 올라가지? 어떻게 성전으로 나아가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당에 나오고 십자가에서 다했던 복음을 듣는 사람은 이 고백이 없으면 아니에요. 내가 찾아오는 거 아니란 말이야. 주께서 나의 포로된 자를 돌이켜주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아멘, 아멘. 혼자 아멘 하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 이게 전도한 용어가 아니잖아요. 주께서 포로에서 돌이켜 주셨다는 거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에스겔에서 바벨론 포로장 에스겔은요,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말씀해요. 정말 새 언약,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니 에스겔 3에 새로운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다귀가 큰 군대로 일어나요. 완전히 바짝 말라버렸어요. 살 수 없어요. 그 마른 뼈다귀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이게 새 언약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복이 뭐냐라고 하니까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면 무너뜨려져야 할 그것을 공고하고 그걸 확대시켜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응태를 받았어요. 뽑혀져야 될 것, 파괴해야 될 것, 무너뜨려져야 할 것, 뽑혀야 할 것들, 자아의 확대, 자존심의 확대, 자기 이름의 확대, 그거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난 후에 근사람에 심는데 그 고백들이 아브라함에게서도 나오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시나. 자, 아브라함을 뭐로 세웠어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죠.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세웠는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고요?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려서 건설하며 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은 데서 살리시고 없는 데서 불러내시는, 이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씀으로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고 마칩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네. 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누가 이루세요?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시죠. 근데 우리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좋든지 안 좋든지 지키겠습니다, 대답만 해주십시오 하고 딱 떨어지는 순간 뭐예요? 그거는 우리 말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다고 돌아서는 게 우리예요. 그런 우리를 완전히 예루살렘이 유다 바벨론을 멸망하되 멸망시켜야 돼요. 받고 파괴하면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제로 상태, 제로 베이스, I'm nothing, I'm nothing 하고 나서 그리스도로 내 안에 근사람에 심어지는 과정. 그래서 결국 우리의 완성은 예수님, 나는 당신이 있으면 전부가 있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있어도 주님 없으면 나는 없고요. 나는 없어도요, 주님 있으면 나는 있습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주님과 내가 연합되려면 1대1로 연합되는 게 아니고 나는 재료가 되고 나의 옛사람, 나의 옛자, 나의 자존심, 나의 이름들은 재료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 이걸 유니티라고 그래요. 유니티, 하나, 연결, 연합 이래 되는 거예요. 1대1의 연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 사는 과정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고요, 미리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줬고, 이 천지창조 약속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을 통해서 천지창조 완성이 무엇으로 이루어질지를 보여줬고, 그 모든 완성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십자가가 밝게 보이면 이게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며 이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그렇게 애쓰는지 바울이 비로소 알아가요. 근데 이 바울조차도 틈만 나면 자기 육체를 의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날마다 사형 선고받은 것처럼 죽음에 넘겨주는 이유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다시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아브라함이 믿은 이 하나님, 다윗이 믿은 이 하나님,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그 약속만 의지하라고 성령 충만하고 전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바울조차 그렇게 다루어 가셨다면 하물며 우리야 닐러 무삼하리요, 우리야 더욱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사건 하나하나를 통하여 비록 성가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할지라도 그 하나의 환경과 가정 속에서 누구만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뚜렷이 보여지고 그분이 믿어진다면 이건 정말로 신나는 생명의 길로 가는, 영원한 생명을 가는 그 길임을 알고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유다가 멸망하는지, 왜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 그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멸망하는지 그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뽑혀지지 않으면, 이렇게 무너지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자아의 확대밖에 생각하지 않는 우리들이기에 야곱의 환도뼈를 위골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듯이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이스라엘 역사처럼 또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는 환경과 사건들을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할 때 얼마나 나는 내 좋은 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왜곡하고 살았는지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도록 새롭게 우리 안에 건설하고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